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녀라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 마음으로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 연휴가 끝났습니다. 추석이라고 들썩거렸지만 모두 다 행복하게 보낸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행복한 시간을 보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고통이 컸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가정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행복한 명절을 지키기를 다 원하지요. 그러나 우리 가정들은요, 많은 공격 앞에 노출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장사가 잘 안 되는 염려, 또 아픈 가족에 대한 염려, 심지어는 이제 이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사를 하지? 라고 이사할 걱정이 있는 집안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은 어떤 것이냐? 자녀들로 인한 걱정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뉴스가 아니라 어디 그 유튜브에 보니까 늙어가면서 어려워지는 것 중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가장 심각한 것이 뭐냐?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그 대답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녀들과 관계가 악화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정말 무슨 말일까 하고 계속 들었더니 젊었을 때는 자녀들이 의지하기도 하고 그래서 찾아오기도 하는데 나이가 들고 병드니까 자녀들이 멀리 한다는 거예요. 멀리 하다 보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서운해서 서운하다고 자녀들에게 말하면 자녀들이 점점 관계가 끊어지고 관계가 악화되는 거. 그게 걱정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공부 안 하는 거, 또 뭐 친구들과 잘 지내지 못하는 거, 아니면 걸핏하면 나가서 싸우는 거, 또 부모에게 거짓말하는 거, 또 반항하는 거, 밖에 나가서 놀다가 들어오지 않는 거, 심지어는 가출하는 거, 외박하는 거, 친구 집에서 자고 안 들어오고 이런 것이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가족들이 힘을 합하면 잘 이길 수 있고 어느 시기가 지나면 밖에 나가서 놀다 오라고 해도 놀러 나가지 않고 그냥 집이 좋다라고 집 밖은 유효가 나고 집에가 있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오히려 그런 시련을 통해서 가정들이 더 강해지게 합니다. 아이들도요, 부모들의 그 사랑으로 밖에 나갔다가도 가출을 했다가도 아니면 좀 삐뚤어졌다가도 어느 시기가 되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의 사랑이고 힘이고 하나님께서 가정에게 주시는 바로 복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바로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이 기간 어떤 어려움도 극복한 행복의 보금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육신의 가정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든 기관이 두 개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가정,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가정은 바로 교회 같은 가정, 또 교회는 큰 가정 같은 교회. 이것처럼 교회인데 교회는 영적 가정이요. 바로 우리 모든 교인들은 형제와 자매, 그래서 가족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가정에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는 것처럼 교회와 교인들 사이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요한 사도를 통해서 지금이 마지막 때다 이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것을 마지막 때에 보여주는 현상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쭉 기록하는데요. 이것을 아주 쉬운 성경 번역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세 페이지인데 한 페이지는 성가대가, 그 다음 페이지는 여신도가, 그 다음 페이지는 남신도가 읽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가대 시작. 마지막 날에 많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때에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돈만 사랑하며 몸되고 교만하며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신도 또한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으며 나쁜 말을 일삼으며 절제하지도 못하고 잔인하며 선한 것을 싫어할 것입니다. 자, 갑니다. 남신도 시작. 가까운 친구를 배반하고 성급하게 행하며 교만하고 쾌락을 즐기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체하나 실제로는
성경으로 번역했는데 이 말씀은 한마디로 삐뚤어진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된다면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는 분명히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며 또 하나가 되면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마치 가족들이 하나가 되어서 가정의 그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이 속절없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그것은 바로 가족들의 관계와 신뢰가 근본적으로 파괴될 때이지요. 예컨대 공부 안 하고 거짓말하고 반항하고 갖추는 아이들은 바로 가족들이 기다려주고 잘 돌보면요 회복되어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어느 날 아버지에게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한다든가, 어머니에게 당신은 내 어머니가 아니에요, 그동안 내가 속고 살았는데 진짜 어머니가 따로 있대요 라고 하면서 뛰쳐나간다면 그것으로 가정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가정은 아무 역할도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관계가 이렇게 깨어져 버리니까 바로 기다려줄 수도 없고 사랑을 나눠줄 수도 없고 어떤 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의 교제, 바로 사귐이 있는 곳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종종 교회 안에서 이런 사귐이 근본적으로 파괴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리고 우리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 당신은 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이제 당신을 믿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위기가 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성도로 깨어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가 생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8절에 다름 아닌 바로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여기서 적 그리스도라는 뭐냐? 한마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그리스도께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지금 의미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여러분 교회를 공격하는 안티 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지막 때의 현상들도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이 적 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의 현상 중에서 적 그리스도의 출현이 가장 심각한 이유는 뭐냐? 그것은 바로 적 그리스도는 우리가 사랑으로 연합하면서 극복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예 그 사랑의 사귐, 교제, 만남 이런 것들을 완전히 파괴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를 그 종류를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교회를 음해하고 욕하고 비방하는 세력입니다. 물론 교회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을 저지르고는 있습니다, 현재. 그러나 여러분, 비난받는 게 당연한 면도 있지만 바로 이것은 우리가 비난받아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비난받는 일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 사람만 잘못한 게, 저 교회만 잘못한 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이 지금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비방을 받는구나. 우리라도 깨어서 바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라도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교회를 단순히 비방하는 세력으로 교회를 정신 차리게 만드는 면도 있지만 단순 비방 세력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뭐냐? 기독교 진리 자체를 아예 훼손하고 관계를 파괴시키는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기독교의 신앙 고백 자체를 무너뜨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 아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들이 말하는 속칭 이단들은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얼마에게 접근해서 야, 저 사람은 진짜 네 아버지가 아니야. 엄마가 니한테 잘해줘? 속지 마. 다 나중에 네 이용하려고 그래. 네 엄마 따로 있어. 이렇게 속삭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 사도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 1서를 기록하는 당시에 이런 이단들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22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세력, 즉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세력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만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 하나님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바로 구원자이심을 부인하는 세력들이 많았죠. 사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로 여러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외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너무도 초라해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출생했습니까? 마구간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대도시의 멋진 왕궁에서 태어났습니까? 아닙니다. 저 시골인 바로 갈릴리 나사렛에서 성장했습니다. 거기서 자랐어요. 게다가 교육을 많이 받았냐? 아닙니다. 그렇다고 막 집안의 배경이 좋냐? 그것도 아니죠. 아버지 요셉이 바로 목수했습니다. 그런 집안입니다. 그렇다고 무술이 뛰어나서 많은 병사들을 거느리는 그런 실력자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더더구나 치명적인 것은 바로 저 사람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마지막 때에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흉악한 죄인들을 죽이는 형틀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자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지요. 또 복음이 로마 세계에 전해지자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당시의 영지주의자들. 바로 철학자들이 볼 때 기독교 신앙은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것뿐이었어요. 하나님의 세계에서 저 하늘의 보좌에서 인간의 세계로 신이라고 하는 분이 내려오는 그 자체도 말도 안 되고 그 위대한 그분이 인간들의 손에 의해서 죽는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이 육체라는 것은 영지주의자는 육체는 악한 것이라고 했죠. 그걸 생각한다고 하죠. 악한 것인데 이 악한 육체가 다시 부활한다? 다시 살아난다? 더더욱이 말도 안 된다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교도인 펠서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은 로마 군인하고 유대인의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아다. 이렇게 해서는 책을 써내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교도들은 철저하게 아들 예수님을 부인했고 바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도 결국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소설에서 쓴 이야기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2장 23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어쩐다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어요. 그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지금 현대 유대인들도 그래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을 부인하니 당연히 아버지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적 그리스도를 바로 대적하는 자들인데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비웃었어요. 마치 아이에게 야, 저 사람은 네 아버지가 아니야. 저 사람은 네 엄마 아니야. 너는 저기 다른 데서 주워 왔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처럼. 적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이 끊임없이 예수는 구원자가 아니야.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지 못해. 어디 영원한 생명? 그건 없어. 이렇게 속삭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건 교회라는 게 뭡니까? 코이노니아, 사귐, 여러분 교제 이렇게 말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성도와 성도 사이가 교제하는 거, 만나는 거,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런데 적 그리스도의 게임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 당신은 내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내 구원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니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와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되겠어? 다 깨어집니다. 이것이 마치 적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가정인 이 교회를 파괴하는 방식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적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들을 파괴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적 그리스도를
사람들은 어디서 도대체 나왔을까요? 도대체 어디서 이 적그리스도가 나온 것일까요? 요한 사도는요, 아들이 본래 함께 있던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들과 본래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19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나갔다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에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여 있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갔다고 말씀해요. 처음에는 함께 있었는데 어느 날 그들이 나갔어요. 왜 나갔을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처음에는 비슷했어요. 보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들은 나갔어요. 처음에는 한 집에 있으니까 다 한 가족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한 가족이 아니에요. 몇 해 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한 서울 도봉구에 사는 당시 80세의 할머니 한 분이 자기 고향인 충청도에서 서울로 상경했어요. 그리고 가방 공장에서 바로 16살 때부터 열심히 일하면서 살았어요. 돈을 벌면서 결혼도 하지 않고 홍기를 놓쳤어요. 가난하다 보니까. 근데 이 할머니는 먹는 걸 줄이고 바로 허리띠를 졸라매서 그래도 조금씩 모아서 삽니다. 근데 나이가 들고 그러니까 외롭습니다. 어느 날 어떤 계기가 있어서 과울에 방문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형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형제를 데리고 와서 아들로 삼아서 정성껏 정성을 다합니다. 두 아들을 결혼까지 시킵니다. 그리고 독립시킵니다. 맏아들은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들을 여기까지 키워주고 가르쳐준 그 어머니에 대해서 나름대로 효도를 합니다. 근데 작은 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아들은 결혼한 후로는 오랫동안 어머니에게 연락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무 연락도 없던 작은 아들이 갑자기 어머니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빚을 좀 졌는데 갚아달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빚이 많아서 자기 아내하고도 헤어지고 자기 자녀도 보지 못하고 산다라고 말합니다. 할머니가 이 찾아온 이 아들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있는 돈 없는 거 다 줬겠죠. 있는 돈 없는 거 다 줬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가족들하고 함께 살아야지. 늙어가면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키운 것은 외로웠기 때문인데 너는 네 뱃속으로 난 네 자식이니까 함께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장판 밑에 넣어놨던 돈까지 꺼내서 그 아들 손에 쥐어줍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니까 그 아들이 또 초췌한 모습으로 옵니다. 그러면서 다짜고짜 돈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도박빚입니다. 할머니가 돈이 없다고 거절하자 칼을 꺼냅니다. 그러면서 행패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할머니가 놀라서 겨우겨우 이웃집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아들이 할머니가 도망가니까 그 집에 불을 지릅니다. 불을 지르고 아들은 사라지고 할머니가 이제 자기가 거할 거처도 잃어버립니다. 이 딱한 사정을 바로 이웃의 사람들이 돕고 할머니가 나는 교회에서 어떻게 도와서 할머니가 그래도 거처를 할 수 있도록 작은 집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물론 그 아들은 감옥에 갔죠. 여러분 이 작은 아들은요 처음에는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가족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었죠. 그의 마음에는 가족 이해라는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진짜 가족인 것 같았는데 가짜였던 거죠. 저 그리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나중에는 가짜이기 때문에 교회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우리 사회에 퍼져 있는 온갖 여러분 거짓과 사이비가 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단으로 판명된 그 지도자들, 그 우두머리들 처음에는 다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나간 것입니다. 바로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소위 탁난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탁난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다른 새의 둥지에 자기 알을 낳아서 여러분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뻐꾸기 아시죠? 이 뻐꾸기는요 바로 붉은 머리 오목눈이라고 하는 뱁새의 둥지에다가 알을 낳는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뱁새는요 뻐꾸기 알이 뱁새 알하고 거의 비슷해요. 크기를 거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구분하지 못합니다. 오직 색으로만 구분하는데 색깔도 비슷해요. 색이 비슷한 이 뻐꾸기
뻐꾸기 알을 이 뱁새가 계속 품고 부화를 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먹이를 물어다 먹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뻐꾸기 알이 여러분 조금 더 크죠. 뻐꾸기 알이 먼저 뱁새 알보다 부화한다는 것입니다. 뻐꾸기가 먼저 부화한 후에 바로 그대로 있었으면 괜찮은 게 뱁새 새끼까지 여러분 둥지 밖으로 그냥 밀어뜨린답니다. 저기 알을 밀어뜨린대요. 부화한 지 보름이 지나면 뻐꾸기 새끼들은요 어미 뱁새보다 더 커진답니다. 그런데 색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뱁새는 자기 등치보다도 더 큰 뻐꾸기 새끼들에게 계속적으로 먹이를 물어다 준답니다. 어미 뱁새는 어리석게도 자기보다 더 큰 뻐꾸기 새끼들에게 계속 먹이를 공급해 주는데 결국 점점 자란 뻐꾸기 새끼들이 조금 지나면서 날기 시작하면서 그냥 날아가면 좋은데 그 둥지를 완전히 피해를 준다고요? 흐트러 놓고 그렇게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그리스도의 세력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안에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요 가족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교회를 떠난 그 둥지가 완전히 해산이 되는 것처럼 교회 역시도 분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밖에서 교회와 교인들을 비방합니다. 그 교회 갔더니 그렇더라. 그 교회는 이렇더라 라고 비방합니다. 그 집 간장을 먹어본 사람이 여러분 밖에 나가서 소문낸다라는 그런 말처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저 그리스도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여러분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구원자로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내 안에 저 그리스도의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요. 그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안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온전하게 알고 있느냐? 내 기준에서 내 열심에서 여러분 우리는 진리라고 잘못 평가하고 있는지 잘못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늘 성령님의 도우심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무엇이 비진리이고 가짜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시기를 우리는 늘 구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바로 죄와 사망의 사탄의 손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로 믿었던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분을 믿었기에 그 믿음이 더 위대한 것이죠. 바로 그 믿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믿는 것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믿어지지 않는다면 성령님 기름을 부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할 일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할 일 첫째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오늘 2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절대로 하나님의 품에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마치 탕자와 같거나 가족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만들고 있는 홈, 이 가정도 지켜야 하지만 하나님의 큰 가정, 이 교회를 떠나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바로 우리가 집을 떠난다는 것 마치 탕자와 같거나 가족이 아니라는 증거이고 좀 심하게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 그리스도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면 여러분 후에 우리가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결코 부끄럽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남신도 여러분 하나님께 꼭 붙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이미 배운 진리를 끝까지 사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배웠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그 진리를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처음부터 들은 것. 즉 진리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바로 이 복음에는 참 진리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어떤 가르침에도 우리는 현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어떤 좋은 환경과 어떤 것을 여러분에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바로 처음부터 들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 바로 이 복음을 우리는 꼭 붙잡아야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진리를 끝까지 붙잡으며 좋은 결과가 있다고 오늘 25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이것이니 무엇이라고요? 영원한 생명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진리를 붙잡은 사람에게는 바로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은 이 복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저 그리스도가 교회를 파괴함으로써 노리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저 그리스도의 파괴 공작을 물리치고 진리를 꼭 붙잡아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에 교회가요 자꾸만 여러분 그 자리를 잃어가고 편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늘어갑니다. 마치 길을 갔다가 가지 않기 위해서 그냥 못 가겠다라고 주저앉아 있거나 아니 조금만 힘들면 에이 그냥 돌아가 버리지만 이렇게 발을 빼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함께 참여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자기 자신을 드리느냐 자기 자신을 드리지도 않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늘 부족한 것만 지적합니다. 서운한 것만 말합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제리 화이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헌신의 결핍에서 나오는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여러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서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나눠진 존재가 아니라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라는 사실입니다.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도 소홀하거나 한 사람도 홀대받아서는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누구 하나도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소홀해서는 안 되는 여러분 뭐 하나라도 여러분 삐걱거리면 톱니바퀴가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톱니바퀴 속에 여러분 하나만 여러분 부러져 있어도 톱니바퀴가 돌아가지 않는 거죠. 새끼손가락은 못생겼어도 제일 작아도 보잘것없어도 이 자리에 있어야 되고 새끼발가락은 정말 못생기고 보잘것없고 발톱도 빠졌지만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지체가 다 그 자리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공동체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이고 역할이 다르다는 거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협동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회사로요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회사가 있었어요. 사장만 유능하면 그 회사가 잘 될까요? 아닙니다. 모든 직원이 하나처럼 하나의 모습으로 자신의 역할을 여러분 충실할 때 경비는 경비대로, 관리는 관리대로, 행정은 행정대로, 여러분 재정은 재정대로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 자기의 역할들을 해야 회사가 움직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은 종회가 지정한 남신도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남신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정인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역할들을 충실히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다른 재능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일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누군가 하겠지,
이런 태도가 아니라 서로의 재능을 통해서 저 사람은 저런 것은 참 잘해. 저 사람은 저런 건 좀 무력하지만 다른 면을 좀 잘해. 이렇게 인정해주고 그것을 활용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에 우리 남신도들이 먼저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각자의 역할이 다 다르지만 함께 돕고 협력하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고 어떠한 유혹에도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선한 정직의 모습으로 서로 봉사함으로 하나님의 하늘의 기쁨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가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찬양의 가사가 너무 여러분 은혜롭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환난에서 너희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나가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널 도와주리라. 주님께서 도와주신 놀라지 말라. 내가 내 손을 잡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이 영적 혼란이 극에 달한 이때에 우리 모두 흔들림 없이 복음의 진리를 끝까지 붙잡고 어떤 이단과 사이비의 유혹에도 세상적인 것에 여러분 넘어가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 불러주시고 특별히 남신도 주일로 함께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제 우리가 요한일서를 통하여서 우리의 할 일이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처음에 들었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하나님의 우리들이 꼭 붙잡고 끝까지 사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